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제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맙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는 불교 철학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다른 데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뭐 논의할 수 없다 보면은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다른 데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 유익한 거는 좋은 거고 인간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건 나쁜 거다. 뭐 인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개인 중심으로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는 괜찮고 자기에 있어서 안 좋은 거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론입니다. 근데 불교 신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좋은 거는 진리고 자기에게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이게 바로 일반 불교 신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는데 결국 그거는 이원성이거든요. 이원성이란 뭐냐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 익히 아시다시피 조계종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선어록이 소위경전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스님들은 제대로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말은 다 잘해요, 스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강에 보면 무실무어란 말이 있습니다. 무실무어는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실은 실이 없다. 실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도 없고, 무어는 결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 결국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에서. 결국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모순은 창과 방패예요. 창이 필요해서 창을 만들었는데 그 창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필요하지 않은데 또 두 가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두 가지가 생겨났어요. 이것 생기고 저것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자기 입장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 철학이에요. 그럼 모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모순이 진리가 아닌가. 모순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컨트롤 아닌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인간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태초에 말이 있고 말은 신이다. 신은 생명이다. 말은 생명이다. 말, 생명, 신, 이 꼴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말은 신이고 말은 생명이고 하니까 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자기가 말을 잘 쓰냐. 근데 말 잘 쓰는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말해서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해서 상대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뭐 운전의 예를 들면 자기가 운전을 잘 조절해서 가면은 잘하는 거고, 운전을 잘해도 옆차하고 충돌이 나면은 운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돌할 수 있고 또 잘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날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어를 잘해도 남이 와서 날 박아버리면 그거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라에 이익을 줘도 자기의 다른 편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넘어뜨리면 자기는 쓰러집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을 봐도 가장 알기 쉬운 뭐 정약용을 봐더라도 뭐 그렇죠. 허균도 그렇고, 그래도 중국의 사마천도 그렇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들 이 세상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못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해드리려면 불교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불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를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이 좁아집니다. 불교를 널리 들어가면 아주 깊이가 얕아져요. 과연 우리나라 불교가 심오한 불교냐? 아니면 얕은 불교냐?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절에 따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에 갔더니 이 절은 가르침이 약하다. 너무 얕다. 근데 신도가 많단 말이죠. 이 절에 갔더니 신도는 없는데 깊이가 너무 깊다. 심오하다. 그런 절도 있습니다. 그런 절은 신도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읽기 쉬운 책이 있습니다. 딱 펴서 보면 1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나가질 않아요. 진도가. 페이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실력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관계되는 거예요. 어느 게 불교로 하는 거 어렵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거, 부처라고 하는 거는 공이라고 했어요. 불교에서 공. 근데 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공은 다른 말로 무기라고도 합니다. 무기는 기록이 없다. 공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나 기록이 없으나 결국 똑같아요.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좋고 나쁜 것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좋게 할 수 있고 좋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진리는 또 어느 과학자가 있습니다. 제어라고. 이 세상은 처음부터 제어를 타고났답니다. 제어하는데. 근데 인간에 따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나 제어를 못하냐. 그럴 뿐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매화가 폈습니다. 때가 되니까 매화가 핍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펴요. 동백이 피고 모란이 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비가 벌이 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어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 각 내장으로 전달돼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고 필요한 건 영양소로 전달됩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몸이 알아서. 몸은 소우주라 하잖아요. 몸이 다 알아서 제어를 합니다. 제어를 몸에서 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내가 무리하게 많이 먹었다든가 내가 피곤했다든가 그러면 이 몸 신체 기능이 제어를 못합니다. 그럼 한쪽이 망가지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결국 진리는 이 모순인 세계에서 그 모순인 세계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도 그거는 이론일 뿐이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가 활용을 해야만이 그것이 자기 거 된다는 겁니다. 불교는 뭐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뭐 스님, 선지식을 통해서 배우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 거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알기시 말하면 중도인데 중도를 더 알기시 말하면 이원성 일원론입니다. 모든 건 두 가지예요. 선악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근원은 무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만 주장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선만 주장하는 사람은 관용이 없습니다. 특히 스님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신도들, 사회인들은 좋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한 달이 돼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결국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나무아미 타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불교에. 아, 내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지금 원자 핵이 그랬습니다.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요.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만들었거든요. 조절 안 되니까 그게 무서운 무기로 크게 대두됐어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건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추구할 수 없는 것까지 만들다 보니까 욕심에 의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나타나는 거는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무 너네들 중심 사지 마라. 이 세계는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너네들이 생각을 하고 생각에 의해서 기술이 있고 과학을 만들어서 너네 나름대로 잘 살라 하는데, 야, 이 세계는 너네 게 아니야. 맛 좀 봐라 하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 이걸 통해 가지고 보세요. 2년도 못 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도 진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진리예요. 이 세상은 상호 의존 관계라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거고 죽어야 되는 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는 입장이 있으니까 야,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는 아, 남을 위해서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도 2년 동안 힘들어서 뭐 불평하고 원망도 그랬어요. 근데 2년 딱 지나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걸 겪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고 어떻게 감사가 생길 수 있을까. 나한테만 필요하고 나한테만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임재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임재송에서 뭐랄까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아끼는 말 중에 이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 성괴라고 합니다. 진정은 참되고 바른데 그것이 성괴라는 뜻입니다. 성괴. 뭐 맛있는 성괴가 아니라 성괴는 한문인데 이루어지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생사입니다. 이 세상은 생주이멸, 성주개공. 이 지구도 나중에 없어져요. 언젠가는. 과학자들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모르죠. 기하학적인 수작이 있죠. 근데 언젠가는 없어지는 게 진리예요.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뭐 어떤 물건이 생기면, 어떤 사물이 생기면 잠시 머물렀다가 이것이 변했다가 없어집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변이하잖아요. 그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 의학자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못해요? 왜 종식을 못 지킵니까? 2년 넘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우주의 대생명이 하는 겁니다. 우주의 대생명이 경고를 울리는 거, 경종을 울리는 거지, 인간에게. 까불지 마. 너네가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겠어? 자연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너네가 너네 중심에 자연으로 돌아간 거야? 얄팍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간 눈 가림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 싫어합니다. 다른 또 바이러스가 나오겠죠. 계속 나오잖아요. 뭐 메르스, 사스, 메르스 나오잖아요. 지금의 코로나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결국은 인간이 이기적인 문명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 자연을 파괴시키니까. 근데 그게 또 모순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면 또 필요하겠죠. 그 모순인 세계, 나한테 옳은 것도 있고 나한테 옳지 않은 것도 있고
나에게 이익인 것도 있고 나에게 손해인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공으로. 결국 뭐죠? 공이라는 것은 부정인데 부정을 통해서 결론은 긍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뭐예요? 부정에서만 끝납니다. 부정은 공이에요.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근데 그때 맞는 좋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게 제법 실상이라 하죠. 이 세상은 변해요. 우주의 대생명이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가운데 또 뭐죠?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슬로건이 뭐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입니다. 옛날 저도 10년 전에 모를 때는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3법인을 이룰까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이 3법인은 뭔지도 몰랐어요. 재무상, 재법무아를 알면은 열반적정입니다. 이게 3법이네요. 4법인은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 대명절에서 모든 건 고입니다. 고인데 왜 고냐? 재무상이고 재법무아 때문에 고입니다. 그걸 모르면. 근데 불교는 고가 아니에요. 고를 전제로 하지만 결국 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 재무상, 재법무아가 결국 최고의 진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생주이멸, 성주개공, 변하는 가운데 관계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보려 하니까. 자기에게 싫은 건 안 보려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 화가 많이 났어요. 나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걸 갖다 응시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 혼자. 뭐랑 말을 하고 화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인간 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상처가 안 좋으면 화가 납니다.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처사니까. 왜냐면 우리가 왜 한론 여기 3층 건물에 새를 살고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는 자물쇠 쟁겨 있어요. 시간이 되면. 근데 자물쇠가 망가졌습니다. 그럼 원장 그 주인이 그걸 자물쇠를 바꿔야 되는데 뭐 원장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사연이 있었겠죠. 3층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꿔서 1층에만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줬어요. 난 모르고 아침에 이제 문을 딱 열니까 자물쇠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 바꿔 있는 거예요. 체인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살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왜 우리한테 열쇠를 안 줬냐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는.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관여하지 않았고 3층 사장이 그걸 자물쇠를 바꿔서 자기한테 줬다 그러는 거예요. 왜 원장님이 안 해주니까. 원장님이 안 해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기 뭐하고. 근데 나한테 주지 않았다. 이 우리만 빼고 안 줬다니까 화가 나잖아.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자기는 퇴근하지만 나는 여기 상주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때 내가 열고 닫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줬나 해가지고 그냥 화를 냈어요.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틀 동안 안 준 거예요. 이건 아니다 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내가 화를 내는 거는 풀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지 화를 갖다가 더 증폭시키려고 화를 내는 거 아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나도 화 안 난 척 한다.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모르 찾겠죠. 결국 찾는 건 뭐겠어요? 따지는 거 아니면 해결해야 되니까 뭐예요? 왜 너 나를 무시해서 안 줬냐? 따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역시 뭐 불교를 공부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다려보자. 그렇지만 말은 해라. 왜 열쇠를 안 주셨냐? 그는 시비 거니까 점수가 바뀌셨네요. 뭐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러셨다는데 부탁할까요?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줬어요. 그날 준 것도 아니고.
할 건 다 합니다. 얘기할 건. 근데 안 주면 그만이에요. 줘도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왜? 그거는 그 사람 몫이니까. 그럼 또 내가 할 일이 있겠죠. 안 받으면. 그럼 결국 어제는 저녁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뭐 보살님이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 하나의 일을 놓고 볼 때 화가 나느냐 좋냐 다 따져야 됩니다. 왜 내가 좋은가? 왜 내가 싫은가? 화가 나는가?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원인 분석을 하면 상대가 잘못했어요. 모순이에요. 왜 저렇게 했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그럽니다. 결국 내가 상대에 대한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못된 거다 화났잖아요. 그 자비스러워야 되는 자비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모순이에요 그게. 근데 모순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자비로 갔잖아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 나한테 입장이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상대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한순간 인연에 의해서 화가 납니다. 근데 생주이멸 화났다 좀 머물렀다 화가 좀 변질돼서 웃었다가 없어집니다. 뭐 덕분에 공부했지 뭐. 화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위선자입니다. 안 그런 척?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 내면 세계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불교 철학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날 무시해요. 아 스님이 그것도 못 받아요. 왜 표를 냅니까? 그럽니다. 제가 신도들 다 맞춰줍니다. 처음에 다 맞춰줘요. 맞춰줄 때 우리 스님 잘생기고 귀엽고 멋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요. 오늘 안 맞춰줍니다. 빵떡같이 생겨가지고 승질 더럽고 말 빨리 하고 에이 넙대게 콧방같이 생겨가지고 욕 바가지를 합니다. 이 세상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보세요.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연비 무슨 어떤 기능 좋은 게 있습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무슨 디자인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연비를 좋게 효율성 있게 만들자. 그래도 디자인은 결국 뭐예요? 검은색입니다. 색상은. 좀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디자인도 색상도 그리고 또 연비, 속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원성에 머물러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런 논입니다. 모순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자기한테 한번 적용시켜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성장을 했나.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불교는 자기에게 맞춰주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건 초심자, 초자예요. 이제 초자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예요? 달인이라 하죠. 달인이 되면은 나를 맞춰주든 안 맞춰주든 내가 상대방을 맞춰줘야 돼요. 또 상대방을 어떻게 돼?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달인으로 만드는 것까지 가야지만이 보살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 아주 심오한 불교 철학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 상대방에 맞출 수 있는 맞추라 해서 상대방의 말에 맞춰 기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생각은 그래요. 나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래 당신 생각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하고 같이 오늘 하기는 별로네요. 오늘은 제가 그거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난 당신 생각은 당신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다. 맞춘다 해가지고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말 따라하고 생각 같이 하고 주체성 없는 그런 것을 맞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잘 고루고루 잘 관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멜레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원대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궁하게 그러잖아요. 여시하면 일십을 제살 기수국고도 여대 비구 중 1250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제 1분에 법회 인용문에서 발 씻잖아요. 정사에 돌아가서 발 씻는 게 뭐예요? 내가 업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 세계에서. 왜? 어쩔 수 없잖아요.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맞출 수 없는 게 있고. 그죠? 또 남에게 본의 아니게 화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남으로 하여금 업을 짓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게 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발을 씻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했나?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디자인을 이쁘게 할까요? 어떻게 관계할까요? 이게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았나? 이거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변신입니다. 프로답게 정말 이원성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항상 정말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남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더라도,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도 어떨 때는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날 맞춰주세요. 이것도 보살이에요. 남을 하여금 맞추게 할 수 있는, 뭐죠? 하나의 여지를 줬으니까, 기회를 줬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불교가 얼마나 심오한데. 마지막 칼 예를 들게. 칼은 공이에요. 무기예요. 칼은 그냥 뾰족한 날카로운 하나의 어떤 사물입니다. 이거를 잘 쓰면 사람을 살려요. 수술하니까. 이거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이걸 잘 쓰면 요리하는 데 써요. 이걸 못 쓰면 손에 상처를 줍니다. 제어에 있어요. 제어. 마음의 제어. 손의 제어. 말도 제어에 있어요. 신이에요. 생명이에요. 부처님이랍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할 때 하고 해서는 안 될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공자 논어도 있잖아요. 말할 때 잘하면 뭐 말을 살리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을 하면은 사람을 잃는다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말을 할 때 해야 되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때 안 할 때를 분별해야 되고, 말의 내용도 할 때 안 할 때를 잘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우리가 업을 짓기 쉬운 게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넓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살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